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참된 행복의 길을 찾아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배 시간이긴 하지만 나는 행복하다, 나는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행복하다. 행복하다. 창현교회 절반이네, 절반. 다시 한번. 나는 행복합니다. 와, 창현교회 복받은 교회네, 진짜. 오, 이렇게 많아요? 저는 1부 예배 때는 두 사람인데 2부가 행복한 사람이 더 많으네요. 스위스의 사상가 중에 칼 힐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위스 동쪽 국경지대인 베르덴베르크에서 이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독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괴팅겐 대학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법률을 전공하고 그리고 철학을 공부해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대학에서 졸업하고 스위스로 돌아와서 18년 동안 변호사로 이 사람이 공직을 수행합니다. 이 법과대학을 나왔으니까 공직을 수행하고 변호사로 활동을 하는데 1873년 그 나이 40세에 베를린 대학에 가서 헌법을 교수하고 국제법을 강의하는 베를린 대학의 교수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69세 나이에는 1902년도에는 육군 재판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부대 안에서도 이 법무부가 있잖아요. 그 법무부에서 재판장 역할을 했고 73세 나이인 1909년도에 국제법의 권위자가 돼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스위스 대표위원으로 이 사람이 활약을 하다가 그 해에 죽어버려요. 73세 나이에 죽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아주 진실한 기독교인이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쓴 사람이고 말씀이 신앙과 그 신앙이 생활과 일치되려고 정말 힘썼던 그런 진실한 기독교인이 칼 힐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 중에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이런 작품이 있고 그의 행복론이 있거든요. 오늘은 이 두 책을 가지고 행복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칼 힐티의 사상이 기독교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사상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참 조화되기 좋은 그런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칼 힐티가 남긴 가장 유명한 말이 뭘까요? 그 유명한 날은 인생 최대의 날은 자기의 역사적 사명, 즉 하나님이 지상에서 자기를 어떤 목적에 쓰려고 하는지를 자각하는 날이다. 이 칼 힐티가 남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자각하는 날, 내가 왜 태어났는지 태어난 목적을 자각하는 날이 인생 최대의 날이래요. 칼 힐티가 남긴 명언 중에 명언이죠. 정말 제가 제 주변을 살펴보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사명감 없이 사는 사람이 제가 봐서는 60%, 70%, 80%고 자기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명언이 됐죠. 모든 사람이 다 사명을 알고 살았다면 칼 힐티의 말이 명언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희소한 거예요. 희소하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해도 자기 전공 과목을 살려서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다 전공과 관계없이 살거든요. 내가 사명을 깨달았다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황의 논리에 빠져서 상황에 따라 현실에 무게를 두고 살다 보니까 마음의 어떤 그런 사명감이나 목적이나 가치는 다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칼 힐티는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을 받는, 주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행복론을 쓰면서 감사하면 젊어지고 감사하는 자에게 발전이 있고 감사하면 기쁨이 있다. 이게 칼 힐티의 말입니다. 성경과 일치되잖아요. 강의 범람이 흙을 파내어 밭을 일구는 땅을 제공하듯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모든 질병과 고난은 사람의 마음의 밭을 파들어가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준다.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질병과 고난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또 그것을 올바로 견뎌낸다면 그것이 사람을 보다 깊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크게 거듭나게 하여서 질병과 고난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갖다 준다. 이 칼 힐티의 말입니다. 칼 힐티는 자신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질병과 고난이 자신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고 우리에게 겸손을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질병에 걸려 고통을 느껴봤기 때문에 그것이 타인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배려심으로 이게 우리 마음에 적용이 돼서 사람을 덕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통은 부부 사이도 나눌 수가 없어요. 대신 아파줄 수 없는 겁니다. 부모 자식지간에도 대신 아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것은 절대 고통입니다.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나눌 수 없는 홀로만의 고통, 네? 고독감, 외로움, 우리가 평소에 건강할 때는 내 주변에 사람이 정말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고통에 시달릴 때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살아간다는 고독과 외로움을 그때 느끼게 되죠.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게 되고 기도의 법을 배우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병과 고난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고통으로 강해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좌절과 절망 속에 죽을 수밖에 없다. 칼 힐티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은 대가 없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슈퍼에 가서 칫솔 하나를 살래도 돈을 지불해야 돼요. 우유 한 병을 살려고 해도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물건이 여기에 오기까지는 누군가가 투자했어요. 누군가가 수고했고 누군가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 물건이 여기 와 있는 거고 그 물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된 행복이란 많은 괴로움을 참아낸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밖에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과는 닮지도 않은 단순한 쾌락을 누릴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칼 힐티는 남의 과실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잘못을 돌아봐야 된다. 남을 책망하기 전에 내 잘못을 먼저 꾸짖어야 한다. 그것이 내일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새로운 힘을 가져다 줄 것이다. 늙음이 진정한 사랑을 사람으로부터 뺏을 수 없다. 늙는다고 해서 그 마음에서 사랑을 뺏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사랑을 폐기할 수 없다. 사랑은 오히려 불사조처럼 진실을 보증하며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어준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사랑이 우리에게 존재적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고난은 장래의 행복을 뜻하는 것이다. 고난이 어떻게 행복을 뜻하겠습니까? 그러나 칼 힐티가 볼 때 고난은 장래의 희망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해 주는 것이다. 나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희망을 갖게 되고 반대로 너무 행복할 때는 도리어 의구심이 일어난다. 야,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내가 너무나 행복할 때는 오히려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지금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쓸쓸한 시기에 놓여 있다면 미래에 대한 공상 혹은 어느 것도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회상 따위에 절대 빠지지 말라.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쁘게 움직이며 마음속에 부질없는 고통이나 걱정을 제거해주는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날 당신이 그 일을 미처 마치기도 전에 당신에게 어떤 변화가 임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모든 고통은 차라리 인생의 벗이다. 모든 고통이 인생의 벗이다. 우리의 친구라는 거예요. 미래는 일하는 사람의 것이고 권력과 명예와 성공도 일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게으름뱅이에게 누가 성공을 맡기고 누가 권력과 명예를 안겨주겠는가. 병이 났으면 그 병은 육체의 병이지 결코 마음의 병이니 아니니, 성한 다리가 절뚝거리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다리에게 생긴 고장이지 마음의 고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한계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신체적인 불구가 마음의 불구로 그렇게 그것이 동일시 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신체의 불구는 신체의 불구일 뿐이지 그게 마음의 불구로 평가되고 비교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병이 났다고 해서 마음의 건강까지 해쳐서는 안 된다. 마음의 건강을 잃지 않으면 육체의 건강도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 인간에게 있어서 본인의 가족 그리고 친구와 이웃의 화목을 언제나 행복의 출발점으로 삼으라. 사람은 먼저 자신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 자기 한 몸도 통제하지 못하고 어떻게 남을 통솔할 수 있겠는가. 노여움과 그 밖의 격렬한 폭발적인 혈기의 감정은 모두 자신을 통솔하지 못한 증거라고 칼 힐티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남에게 저항을 하는 것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저항해야 된다. 따라해 봅시다. 남에게 저항하기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저항해야 된다. 내 자신에게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내가 하는 혈기에 대해서 남에게 분노하기보다 나 자신에게 먼저 저항해야 된다. 내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 남에게도 그것이 남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칼 힐티가 말합니다. 사람의 행복이란 칼 힐티가 볼 때 그거는 세 가지. 서로 그리워하는 것. 그리워하는 것이 행복이래요. 인생의 행복을 칼 힐티는 사랑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서로 그리워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자신을 주는 것이 행복이래요. 인생의 행복은 그 사랑을,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것에 인생의 행복의 본질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품고 살면서 베풀어 주는 사랑을 하는 것이 행복의 본질이라고 칼 힐티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따뜻한 마음을 잃는다면 무엇보다는 그 자신의 인생이 외롭고 비참해진다.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면 내 자신이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사랑은 진정한 일거리를 찾았을 때처럼 유쾌한 일은 없다. 사람이 진정한 일거리를 찾았을 때만큼 유쾌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복하기를 내가 바란다면 먼저 일을 하라.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사랑은 무엇보다 사람을 현명하게 만들어준다. 사랑은 인생의 모든 문제 중에 우리가 최대로 비중 있게 다뤄야 될 가치가 사랑이다. 사랑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중에서 우리가 최대로 비중 있게 다뤄야 될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분과 교제하고 살기 때문에 사랑에 빠진 인생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을 지니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마음의 안정감을 가질 수가 없다. 사랑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
모든 것이 말할 수 없는 비참이다.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이고 밉게 보이고 생존의 의미조차 흔들리고 말 것이다. 사랑에 냉담하였던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서는 곳은 염세주의라는 오솔길이다. 염세주의라는 오솔길에 빠지는 사람이 누구냐? 결국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결국 염세주의의 오솔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은 나쁜 사람의 나쁜 성격을 이끌어준다. 내 안에 있는 교만함, 충동, 일방적 태도, 호화와 사치, 무절제, 방탕, 탐욕들이 성공한 사람에게 이런 나쁜 성격이 이 인간의 부패성에서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을 성공으로만 보지만 그 성공 속에 감춰져 있는 이면에 이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실패는 오히려 좋은 성격을 길러준다. 겸손을 배우게 하고 실패가 우리에게 신중함을 배우게 하고 인생을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제공하고 인내심과 불굴의 의지와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을 실패가 가져다 주기 때문에 실패를 실패로만 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을 성공으로만 봐서 안 되고 실패를 실패로만 봐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오히려 인간에게 정신적 깊이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인간의 성공은 차라리 늦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빠른 성공은 사람의 나쁜 성격을 불러일으키고 실패는 좋은 성질을 키워나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낭비하는 것이다. 시간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실패한 생애는 대개 그 사람이 전혀 일을 가지지 않았거나 일이 너무 적었거나 혹은 정당한 일을 가지지 못하고 방황할 때 찾아오는 것이 실패한 생애의 바로 원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계시고 진실하고 참되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악서, 사상적으로 나쁜 책을 칼 힐티는 악서라고 말합니다. 이 악서는 뭘까요? 악서는 따라해 봅시다. 악서는 지적인 독약이다. 악서, 진화론, 네? 지적인 독약이에요. 독약. 예? 그리고 우리가 염세주의 철학, 불가지론자들의 철학 사상들, 다 이 악서들이 사상적으로 이런 악서들이 지적인 독약이 돼서 이단의 사상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읽는 사람을 독살한다, 죽게 만든다. 예, 독서, 악서를 읽는 것이 이렇게 사람에게 사상적으로 인간을 파괴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칼힐티가 독서를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제 판단력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에 나오는 명언을 보면 사람이 취침에 좋지 못한 것, 잘 불면에 시달리는 이유가 뭐냐? 지나치게 과식을 했을 때 대부분 부질없는 답변, 수없는 말들을 하면 거기에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동원된 사고가 있잖아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사고를 합니다. 그 사고 때문에 우리가 번민이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연극, 영화, 스포츠 관람 등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뇌를 지나치게 흥분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수면에 확실하고 좋은 것은 사람과의 화해. 우리가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면 잠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칼 힐티는 사람과 화해하라. 장래에 대한 명확한 희망을 마음에 품으라.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눈뜨고 있는 착한 일을 하는 것에 마음을 쓰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을 완성해 주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는 유일하고 확실한 길이 될 것이다.
젊었을 때부터 이 길을 똑바로 당당하게 걷는 자들은 더욱 빨리 위대한 인격적 완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언제나 위대한 사상을 품고 살며 말초적인 것을 경시하도록 스스로 노력하라. 이것은 인생의 많은 괴로움과 슬픔을 가장 쉽게 극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빠르게 이해하고 잘만 이용한다면 질병이야말로, 고난이야말로 인간을 바르게 세워주고 마음의 정화에 도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우리의 질병과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남에게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인격적 수모와 멸시를 당할 때, 타인과 비교를 당할 때, 부당한 욕설을 들을 때, 나의 실수와 과오와 약점을 공격받음으로 깊은 상처를 인간이 받게 되는데,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해로우며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는 냄새나고 추하다고 바로바로 버리는데, 이 마음의 감정의 쓰레기는 인간이 어리석게 이걸 담고 살아요. 10년 전, 20년 전 상처를 담고 살아. 예? 칼 힐티는 말합니다. 남에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해롭고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생각을 빨리 떨쳐버리라고 그랬어요. 빨리 떨쳐버리라. 음식물 쓰레기처럼 바로바로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마음에 깊이 그것을 새기고 살면 원한이 생기잖아요. 원수가 맺어지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마음의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적 생각들 빨리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부정적 생각을, 상처를 누구에게 제일 받을까요?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아. 제일 가까워. 저희 아내에게 제가 상처받는 게 제일 커요.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제일 가까운 사람은 저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요 콕콕 찌르는 게 이게 다 송곳이야, 송곳. 네? 송곳으로 콕콕 찌르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사람에게 제일 많이 말을 했던 게 뭔 줄 아세요? 여보, 좀 입 좀 닫고 있어. 응? 입 좀 닫아. 좀 제발 입 좀 닫아. 제가 저희 집 사람에게 제일 많이 했던 게 그 말이에요. 동의하시는 남자들만 아멘 하세요. 네? 아, 동의하십니까? 어휴, 감사합니다. 남자 동지들 힘냅시다. 예? 찰싹거리는 파도에 멍드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말수를 줄여야 되고 남자들은 입을 열어야 돼요. 예? 남자들은 말을 너무 안 해서 오해를 받아. 여자들은 또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상처를 주고. 참 이 부부관계가 보면 극과 극이 만난 거예요. 다 보면 극과 극이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극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이게 극과 극이 만나서 조화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순과 부조리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인생의 목적 자체가 훈련이니까. 인생의 목적 자체가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제 아내를 통해 다듬어진 게 얼마나 많은데, 또 제 아내가 저를 통해 다듬어진 게 얼마나 많겠어요. 서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훈련을 받는 거죠. 여러분, 칼 힐티는 어떠한 고통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죄악이 섞여 있지 않다면 견뎌낼 수 있다. 인생을 어둡게 만들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죄악, 그것만 우리가 조심하면 되는 것이지,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에서 직면하는 그런 미움이라는 것은, 태반이 단순한 질투에서 오는 것이고, 모욕을 받는 나의 진심, 비하당하는 나의 사랑을, 순수함을 내가 무시당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은 오로지 사랑으로 살기 위한 기회로 인간의 삶이 설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 최고의 날은 자신의 역사적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지상의 사명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인생 최대의 날이라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칼힐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따라해 봅시다. 행복도 하나의 기술이다. 행복이 하나의 기술이래요. 칼힐티가 행복이 하나의 기술이랍니다. 자기 자신 속에 발견하는 하나의 기술, 감정을 다스리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는 기술이, 그게 행복이래요. 그래서 행복도 하나의 기술이다. 칼힐티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원천은 바로 우리의 감성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올바른 선택의 기술 속에 행복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저희에게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로. 예수님은 참된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소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참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 마음의 존재, 마음 안에서의 행복을 주님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소유적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예수님 존재적 삶을 사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을 바라보면 자연이 우리에게 존재적 삶을 살게 합니다. 자연이 변하는 날씨, 자연의 변화, 자연 자체가 살아있잖아요. 구름 한 점도 정지되어 있지 않아요. 구름 한 점도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지혜를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자체가, 자연이 우리에게 이 존재적 삶을 살게 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맺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존재적 삶을 살게 합니다. 저희 손녀딸이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얘가 얼마 전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2학년이 돼서 등교하고 하교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들이 너무 귀엽고 예쁘다는 거예요. 너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너무 귀엽고 예쁘다. 작년에 2학년 언니들이 왜 나에게 너 이렇게 이쁘냐 귀엽냐 이 말이 이제 떠오른대. 야, 그러니 초등학교 2학년 아이도요, 야, 얘도 존재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어른들처럼 고상한 말을 표현은 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아이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존재적 삶을 살아가셨고 그 존재적 삶의 최상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맺고 그분의 존재를 의식하며 사는 것이 존재적 삶의 최상위의 단계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자, 죽을 때에 가는 하나님 나라,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지상의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이 지상의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못하리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하나님이 너희 안에, 너희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의 마음 안에, 너희의 존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행복은 나의 마음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으로, 마음의 감사로, 진리의 깨달음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느끼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 행복이 솟아나는 것이고, 내가 죄와 죽음에서 자유케 되는 그 자유함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것이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바로 그 천국을 갖다 주는 것이고,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내 존재와 미래를 그분께 맡기고 이 불확실하고 두려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감사하는 그 마음속에 참된 행복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칼 힐티의 행복론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행복론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존재 안에서, 마음 안에서 천국을 주님께서 찾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정말 참된 행복의 길을 찾아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참된 행복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참된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마음에 거하는 것이에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 안에, 성도와 성도와의 교제 안에,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안에 바로 행복이,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행복, 이런 천국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